먼저 말씀과 함께 91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에 맞이하러 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누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조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 명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이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17절에서 37절까지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들러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45절에서 57절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여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인사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베다니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을 직접 불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문상하러 찾아왔을까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인덕이 많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병자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선한 일이라며 이 위로하는 일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의 친구나 잘 모르는 먼 사람일지라도 내 친구가 함께 가니 나도 간다라고 하며 함께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 만연한 문화적인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분명 그 중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여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몇몇 무리들이 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베다니로 가셨던 사건이,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났던 사건이 역사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 어려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고 더 멀리 더 뜨겁게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본문의 고백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였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히 3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언니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중심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신앙의 믿음이 견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충분히 예수님을 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히려 빨리 찾아오지 못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상실감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내 집에서 나가라며 다시는 보이지 말라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슬픔과 상실감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일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상실감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전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믿음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깨끗하고 청명한 마음일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평생 매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초연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고난이 광풍과 같이 몰아쳐도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이 광풍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이 고난 이후에 더 큰 찬란한 은혜의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시작된 이 나사로의 무덤을 두고 가로막고 있던 이 무덤의 문이었던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이 돌 무덤의 돌은 작게는 1300kg이고 많게는 1800kg, 아니 그 이상 나갈 정도로 아주 무거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무덤의 돌일지라도 1300kg이 되는 이 무거운 돌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아니 도와주는 장정 몇 사람만을 통해서 옮기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문을 옮기는데 충분히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도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덧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태의 문을 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있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회를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